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큐티에도 너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했었고, 오늘도 사람의 말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는 주일 오후 2시 예배도 사람의 말에 대한 걸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러한 마음을 좀 강하게 주셔서 준비하던 설교가 다 있었는데, 오늘 주일 설교가 따로 있었는데 다 없고 다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자기가 한 그 무익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사람의 말로 정죄함을 얻는데, 한 입에서 선한 말이 나가기도 하고 악한 말이 나가기도 하죠. 이거를 굳이 제목을 그래서 붙이자면 의인의 말이 있고 악인의 말이 있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잠언 12장 23절 말씀에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 지식이 가득한 사람은요 잘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말을 아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말 실수할 때 가장 실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수를 줄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되면요 깊이 생각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습관적으로 숨쉬듯이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발표라든가 어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원고대로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나오는 말과 조금 달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저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나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정말 많이 귀를 기울여요. 야, 예수 믿는 놈이 저렇게 얘기한다. 야, 예수 믿는 여자가 저딴 식으로 얘기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은요 그 듣는 사람의 영혼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잘하면 이게 유식하게 말을 하고 많이 아는 척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말을 골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언어 선택도 잘해야 되고 단어 선택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꼭 첫 시간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서를 하라고 그럽니다. 독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독서를 많이 해서 그 책에서 나오는 단어를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영혼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면은 영혼 구원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그릇된 말을 해버리게 되면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도 주춤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는 어느 자리에 가서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속에서 다 꺼내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뱉은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해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계속 오늘 이 시간에 말에 대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같은 말이라도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자양분이 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내뱉은 말이 독이 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맹독성을 가진 그런 독사가 사람을 물어서 먹잇감을 물었을 때는요 그 독 때문에 먹이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말은 더 독한 거예요. 사람의 말의 독에 비하면 뱀의 독은요 우유 같아요. 우유. 사람의 말의 독이 왜 무섭냐면 말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맹독성 뱀에 물린 먹이는 독 때문에 죽지만은 사람의 말로 나간 독은요 그 사람 스스로 죽게 만들기 때문에 더 독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런 것들도 무분별하게 막 개선할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다른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A가 B에 대해서 C에게 이야기합니다. C는 B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A의 이야기만 듣고 C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어느 일방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을 몰아붙이는 건 정말 죄악입니다. 그것은. 양쪽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양쪽의 말을 들어서도 이 사람 말을 들을 때 그래 네 말이 맞아 얘가 나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냐고 해야 됩니다. 그냥 그러냐고. 이 사람의 말을 들어도요 그러냐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말도 뭐 일리가 있네. 그 사람도 그 사람 사정이 있겠지만 이렇게 해야지 어느 누구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성도라면 정말 말 조심해야 되고 들을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맞장구 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A가 C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A가 C한테 B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A가 거짓말을 하는지 C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A의 말도 전적으로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꼭꼭 씹어서 먹어서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소화가 잘 되잖아요. 위에도 부담이 덜 되고 췌장에도 좋고. 마찬가지 반대로요. 모든 말이 입에서 나올 때도요. 하려고 하는 말을 생각으로 곱 씹어야 됩니다. 그냥 막 내뱉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저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할까? 그 대답에 대해서 나는 뭐를 이야기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고서 또 하고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꼭꼭 씹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들어갈 때 꼭꼭 씹었으면 마음에 있는 거를 바깥으로 내보낼 때도 꼭꼭 생각으로 씹어서 말을 씹어서 내뱉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할 때인지 말하지 말아야 될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바르고 진실하게 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말을 험하게 하는 성도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 말이 칼이 돼서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찌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맹독성을 품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몸부림치다가 고통으로 자기 스스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말이 그 정도입니다. 반대로 말을 잘하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치료해 줄 수도 있어요. 아파하는 사람을 건져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거죠. 특히 거짓말을 멀리 해야죠. 근데 사람은 통계적으로 말입니다.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답니다. 8분에 한 번씩.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거하는 것을 아노니 곧 사탄의 권자라. 요한계시록 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사탄의 권자가 맞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권자가 맞는 거예요. 사탄의 아비를 누구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 사탄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 아니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인가 사탄.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은요 내 영혼 반쪽이 사탄에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거짓말을 안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진짜 신앙인이라면요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이라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아주 별거 아닌 거짓말 같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거짓말했네. 여러분 저는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잘하죠. 저는 거짓말 잘해요. 저 네? 잘한다니까요. 잘하는데 뭐가 있냐면요 하고 나면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말 괴롭고 너무 슬퍼요. 내가 또 거짓말을 했네. 저는 부모님께도 거짓말을 해요.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왜? 이거 물어보시고 궁금하니까 또 물어보시고 이거 답변 드리면 이어서 또 물어보시니까 그냥 네 이렇습니다 하고 그냥 탁
이게 거짓말이죠, 뭐 한마디.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런 게.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지만 거짓말을 하셨으면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솔직히 밖에 나가서 사람을 때립니까? 때리는 거 없잖아요. 그죠?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 하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죄 짓는 99%가 뭡니까, 솔직히? 네? 뭐예요? 말로 죄 짓는 거예요, 99%가. 말로 사람 힘들게 하고, 말로 사람 죽이고, 말로 사람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꾸미고, 왜곡하고, 말로 죄 짓는 게 99%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말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슬람교도 여러분 아시죠? 이슬람 교도들은 네 가지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보통 이렇게 배우는데 뭐냐? 첫 번째가 거짓의 영, 두 번째가 음란의 영, 세 번째가 게으름의 영, 세 번째가 폭력의 영, 네 번째가 게으름의 영이에요. 나쁜 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영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슬람의 경이 코란경 아닙니까? 코란, 그렇죠? 꾸란이죠, 꾸란. 이 꾸란은요 성경의 상당한 부분을 가져다가 다 고쳤어요. 그리고 나머지 뭘로 채웠냐면은 그 무함마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무함마드의 그 사람을 신격화한 그런 전설적인 내용으로 다 바꿔가지고 만든 게 꾸란이에요, 꾸란. 예.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그 꾸란을 읽으면 거기에 미혹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신학생들한테도 함부로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읽게 되면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 너무 사실적으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이 진짜 같아요? 진짜가 진짜 같아요? 거짓이 진짜 같은 거예요. 모조품이 진짜 같은 겁니다. 진짜는요 꼭 가짜 같아요. 근데 모조품은요 정말 진짜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꾸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거짓에 모든 게 다 거짓입니다. 걔네들. 그 다음에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게으름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게으른 건 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악은 어둠이죠. 어둠은 거짓이고 거짓은 곧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은 곧 사탄인 겁니다.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게으름은 그래서 절대 절망뿐인 둘째 사망으로 가는 형국을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는 폭력의 영이죠. 하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살렘의 왕, 평강의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대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폭력의 영. 네 번째는 음란한 영이죠. 음란의 영.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음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음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거짓의 영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들이거나 불가지론자들이거나 또는 인본주의자들과 같이 빛을 등지고 어둠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자꾸 거짓을 말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뭐냐 이거죠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가리켜서 넓은 길을 가는 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예수 믿는 분들을 가리켜서 좁은 길을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좁은 길을 가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교회 나온다라고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운 말씀이죠.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죄에 대하여는 산자가 되는 그런 은혜로운 개념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살고 죄에 대하여는 죽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뭔 뜻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망이 쏘는 건 죄예요. 죄가 나를 쏘지 않습니까? 그 죄에 맞아서 내가 죽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으면 안 되는 건데
거짓말하는 게 뭐냐 이거죠. 거짓말이 뭡니까? 사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거짓말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사망이 쏘는 그 화살, 죄를 아무리 나한테 쏴도 난 죽지 않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예. 죄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 말로 인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 강구해야 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시편 51편 10절.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를 해 하나님 앞에 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 다반사에서 여러분이 생활을 하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어떻게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면서 듣는 이야기가 뭐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떠한 자세로 그 이야기를 듣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삶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터를 세상의 일터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터는요, 사역지입니다. 사역지.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말이라니까요. 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받아치고 싸울 수 없잖아요. 참아야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건드려도 끔찍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찌르는 것에 대해서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들려오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듣는가에 관한 것은 듣는 자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실 때 도대체 어떠한 자세로 보고 듣냐 이거죠. 전 그게 궁금합니다. 듣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듣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듣는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맨날 듣는 소리가 사람 뒷담화하는 거, 비방 이런 소리라면은요, 그 듣는 그 사람도 비방하는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내 귀에 심은 것이 맨날 비방과 정죄의 씨앗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건 그거밖에 안 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나는 아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방과 정죄 속에 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귀를 막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의 씨앗이 심기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입에서는 복음의 씨앗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와 관련 있는 교인이 아니고 주님과 관련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무리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마지막 때에 알곡이 되는 것이 죽정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생명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의 아래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한 이해 아니겠습니까? 맹모 삼천지교. 사람은 들은 대로 알고요, 아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여기도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들은 대로 알지요, 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들은 것은 A인데 살아가는 건 B다?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A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A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그 지긋지긋하게 싸워대는 부부가 있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데 하루는 아내가 말이죠.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갑니다. 근데 버스에서 그 기사님이 이제 기독교 방송을 틀었나 봐요. 거기에서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밉다, 싫다, 나쁘다, 지겹다 자꾸 이런 말씀을 쓰지 마시고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번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지겹던 인간이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라디오 진행자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아내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은 바는 있어서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한번 해보려고 이제 종일 혼자 연습을 해본 거예요. 여보 사랑해 사랑해를 계속 연습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이 이제 늘 그렇듯이 약간 화난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남편한테 달려가서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남편의 반응을 이제 기다렸죠. 그 남편이 그 쑥스러워하는 아내를 딱 쳐다보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뭐 짐작하시죠? 이게 펜나가 미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안 하던 짓을 하고 저리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유순한 대답을 기다렸는데요. 그 아줌마가, 그 아내가 대한민국의 강하고 드센 아줌마로 살아왔었던 그 아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남편한테 할 거라는 결심을 하고 나서 하루 종일 연습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왠지 모를 감성에 젖어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생각까지 난 겁니다. 남편에게 로맨틱하게 프로포즈 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수줍게 몸을 베베 꼬던 그런 소녀의 마음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여보 사랑해 이렇게 했는데 이 에펜네가 미쳤나가 된 거죠. 더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싸우는 소리와 격한 마음의 소리로 가득한 가정은요 욕을 먹고 욕을 낳습니다. 욕을 들으면 자꾸 욕을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때의 것이 자식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 집안의 가풍이 이어진다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풍이 아닌 믿음을 계승해 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싸울 수도 있고요, 소리칠 수도 있어요. 저희도 그래요. 저는 뭐 싸울 와이프가 없어서 그렇지만 화날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거 보면서 우리 아빠는 소리나 치고 화만 내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믿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가풍이 이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함께 살든 함께 살지 않든 간에 관계없어요. 믿음의 가풍이 이어지게 하는 가장 좋고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가풍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부모에게서는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모에게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아빠에게서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부모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가풍을 자식에게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부모의 책임인 겁니다. 시편 55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의 말이 굉장히 부드럽고 유하고 항상 미소짓고 친절한 것 같지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뽑힌 칼이로다. 웃음 뒤에 칼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 짓 해서 안 됩니다. 그런 짓 해서 차라리 대놓고 화를 내고 내가 화가 나서 그랬다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게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저 새끼 미워 죽겠는데 웃으면서 칼 가지 마시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칼로 일어선 사람이 칼로 망하듯이요. 이 가르침 뱉듯이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자기가 뱉은 그 말의 올무에 반드시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원리,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께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4절 말씀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의 사정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 갖고 사람 함부로 비방하지도 말고 나쁜 놈이라고 치부하지도 마십시오.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자기가 비판받습니다. 세상에서 비판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비판받아요.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 자신 나쁜 자식 욕하고 하는 거 정말 좋지 않아요.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아인슈타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커서 교수가 되죠. 강의를 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물어봅니다. 교수님처럼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합니다.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쓰게.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말 적대로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데 2년이 걸린다고 하죠. 사람이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이걸 배우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침묵을 배우는데 60년이 걸린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 60년이 걸린답니다. 60년.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앞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밥을 먹을 때 잘 씹어 먹어야 자기 속이 편한 것처럼 말할 때는 잘 씹어서 해야만 듣는 이의 속이 편한 겁니다. 사람 불편하게 하는 말 안 할 수는 없지만 성도 입장에서 사람에게 뭔가 훈계를 하고자 할 때는요 세상 지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훈계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야단칠 수도 있습니다. 꾸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권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3장 7절 말씀에 3장 8절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런데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사람의 혀는 누구도 길들일 수가 없대요. 왜?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의 혀가 그런 거예요. 한 나라의 임금이 신하들을 시켜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과 가장 악한 곳을 구해오라고 시켰어요. 한참 만에 신하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귀한 거를 꺼내봤더니 사람의 혀를 갖고 소의 혀를 갖고 사람의 혀를 잘라올 수 없으니까 소의 혀를 잘라갖고 그리고 설명을 하니까 왕이 그렇구나 라고 얘기해요. 가장 악한 게 뭐냐라고 해서 열어봤더니 똑같이 소의 혀를 잘라왔어요. 사람의 혀가 가장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가장 독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적절한 예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며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도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아이들에게 얘기하죠. 야, 손 씻고 먹어 임마. 손 더러워. 배팔라 그러잖아요.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진짜 따로 있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인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생각과 말은요 한 축에 달려있는 양쪽의 바퀴와 똑같습니다. 생각과 말이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기계적 메커니즘입니다. 생각은 A인데 말은 B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짜장면 생각하면서 우동 먹을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 짜장을 생각하면 짜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 바퀴는 뒤로 가면 한쪽 바퀴는 앞으로 갑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말이 똑같다는 겁니다. 기계적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사람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거죠. 자, 미련한 자의 입술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한번 보자고요. 잠언 18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18장 21절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가 내뱉은 말, 헛된 말, 거짓된 말, 이런 비방 정죄 말을 하게 되면은요,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자기 머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겠습니다. 이렇게 남을 비방하는 자를 가리켜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인데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네가 하나님이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누굽니까? 한 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성도라면 정말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누가 나에 대해서 누군가를 비방할 때 거기에 동의하셔서도 안 되는 겁니다. 가급적 그 말씀을 안 듣는 게 좋아요. 지혜롭게 말씀은 다른 곳으로 돌리셔도 좋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침묵 사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사건이고요. 하나는 여리고성을 함락한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이삭 그놈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망령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왕복 엿새길 되는 식량과 짐을 챙기고 나무 제단을 싸서 하인들에게 그것만 지시해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이 땅으로 떠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가서 하나님이 글쎄 나한테 말이야 했다고 치자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안이. 그날 밤 난리 나는 겁니다. 난 가야 돼. 안 돼. 여보 미쳤어. 이삭이 어떤 애인데 하나님한테 맞춰. 당신 잘못 들었을 거야. 다시 한번 기도해봐. 난리가 나고 못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여리고성을 함락한 여호수아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냐면 13바퀴를 돌아야 된대요. 1일에서 6일째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나머지 7일째는 7바퀴니까 6 더하기 7 13바퀴 돌아야 되는데 절대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돌라 이거죠. 백성들이 그 얘기 듣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속으로. 여호수아가 80이 되더니 나이가
망령이 들었나 좀 뭐하는 거야 지금?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되면 이긴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백성들이 속으로는 뭐라고 했을지 몰라도 입 다물고 돌았습니다. 마지막 7일째 되던 날 마지막 7바퀴 끝나고 나서 함성을 지르라 했더니 오래 침묵했던 그 힘을 발휘해서 함성을 질러대니까 땅이 지축이 흔들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이게 기원전 1406년경에 있었던 실제 역사적 사건이에요. 요단강 서쪽의 여리고 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사건이 있은 후 수천 년이 지나서 신약 세대에 들어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여리고 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그것을 돈 이유가 뭐냐 이거. 무엇 때문에 돌았다? 믿음 때문에 돌았다 이 말이죠. 믿음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계시고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입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을 절대로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부류가 하나예요. 말 많은 사람 저는 정말 싫어요. 한 목사님이 젊은 과부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한 목사님이 젊은 과부의 집을 매일 드나들다 보니까 교인들, 성도들 사이에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떤 그 성도님 두 분이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신랄하게 비판을 막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과부가 죽었어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암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보살펴준 거였어요. 그게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랬더니 그 두 분의 여집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참 집에 가셔서 검은 닭을 잡아서 검은 닥터를 좀 뽑아서 갖고 오십시오. 두 분이 갖고 왔어요. 닥터를 뽑아서. 그랬더니 다시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닥터를 가지고 동네에 가서 동네 곳곳에 뿌리십시오 그랬어요. 이상하다.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 30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다시 가셔가지고 그 뿔의 닥터를 다 주워 오십시오 그랬어요. 주워 왔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목사님 바람이 날리고 저기 다 날아가는데 어떻게 그걸 주워 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은요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귀로 들어간 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못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절대로. 제가 여러분을 용서하겠지만 당신들이 말한 그 거짓말들, 그 왜곡시키고 부풀린 말들 이것이 일으킨 피해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가 없고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말의 해악을 이야기한 겁니다. 말의 해악.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있죠. 발 없는 말이 어디 갑니까? 천리를 간다. 그거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겁니다. 닥터를 못 주워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주워와요? 사람의 말이 그렇다 이 얘기죠. 명심보감에 깜빡이는 한 점의 불티가 능히 넓고 넓은 숲을 태우고 반마디의 그릇된 말이 평생의 쌓은 덕을 무너뜨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도 아니고 반마디. 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한마디 잘못된 말로 이간질시키기도 하고 한마디 잘못된 말이 일생 동안 키워온 우정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수준대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가 적어요.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살면서 거짓말할 수 없고 왜곡하거나
포장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절대로 안 할 수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여러분 잠자리에 드시기 전만큼이라도 여러분 말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지고 싶지 않으면 그 말을 한 번만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라 그 얘기예요. 회개가 끝났으면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좀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에 대한 기도와 주님께서 내 영을 정직하게 해주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병행해서 해야 된다 이 말.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험담을 하면 자기 자신도 힘들어집니다.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 자리에 없지만 험담 받는 사람도 힘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세 사람이 동시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 대한 상급을 주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비방과 정죄와 그릇된 말, 포장되고 왜곡된 거짓말만 반복되시 하면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갚아주시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야, 뒤에서 뒷담화하는 것보다 앞에 대놓고 욕하는 게 낫지. 욕도 하지 마세요. 왜 대놓고 욕을 합니까? 이게 자기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권면을 하라니까.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선배된 입장에서, 아니면 후배가 선배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형의 입장에서 동생의 권면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욕을 해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진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의 근엄하신 명령입니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겠냐 이 말이죠. 다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야 되는 것이죠.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되고 정직하게 말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